받으실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또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다 이 세상은 정리하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죽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자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인생의 육체를 인생의 삶을 종지부짓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동등합니다. 물론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길고 짧은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에 길이가 있겠지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말미에서 하나님 뭘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코람데오. 잊지 마세요. 코람데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곁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고 내 앞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답답한 거죠. 답이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돈 많은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일평생 쌓아놓았던 명예와 돈은 아무 쓸모짝이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매달리는 거죠. 나를 참여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로 서는 자가 누구냐?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왜 참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길,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그 답을 받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 앞에 무릎을 꿇으라. 야훼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요, 교회 공동체 주인 하나님이요, 자녀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널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주인이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쉽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여왕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 사랑, 국민 사랑, 나라 사랑, 이렇게 사랑을 외치면서 어려운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그냥 톡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가 중에 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가난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과부는 여왕이 친히 왕립하시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왕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이제까지 이 집을 찾았던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는 대답합니다. 가장 소중한 손님은 폐하 여왕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왕이 실망한 눈빛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귀한 손님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왕 폐하라고 그러니까 실망한 눈빛으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는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그 과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충격을 먹는 거죠. 이 과부의 마음에는 최고의 손님이 이 주님이실 것이라고 여왕은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그 과부의 한마디에 여왕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과부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를 만나러 갔던군요.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어 주시고 궁궐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여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95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고 복종의 의미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것.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나라의 전쟁 치러 나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긴급한데 오질 않습니다. 블레셋은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주관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사울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우리의 행위 자체를 지금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문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답답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도 내 마음대로, 건강도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가정도 자녀도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시편 95편 4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예, 손 안에 있다라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면 생명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그분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자꾸 그분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자꾸 높여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성서를 가르칩니까? 야훼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야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음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만 생각합니다. 야훼의 음성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훼의 음성은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1900년대 초에 월남 이상재 선생 아시죠? 전 처음에 초등학교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그래서 월남에 사는 이상재 선생인 줄 알았어요. 왜 그 사람 월남에 살게 하나? 호지 않습니까? 월남.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존칭에 쓰는 말 이렇게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이분 처음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유교인이었습니다. 유교 신자였는데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루 틈 사이에 감옥의 그 바닥에 마루 틈 사이에 쪽지가 하나 끼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쪽지가 뭔가 싶어서 심심하던 차에 뽑아서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너틀웃음 웃었대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비웃으면서 다시 그 쪽지를 그러니까 그 마루틈 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심심해서 다시 쪽지를 끄집어냅니다. 그것도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또 비웃고 쪽지를 집어넣어서 적어서 그 마루 틈 사이에다 집어넣고 이러기를 수백 번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 그 재미있는 행동이죠. 뭐 감옥소에 안 들어가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심심하니까 뽑았다가 읽어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 사이에 그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그분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구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과 몸부림치다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민족의 참 위대한 지도자로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은 어떤 신비적인 그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막 예를 들자면은 막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도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가슴을 꽉 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붙들어주는 거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운데 그렇게 평상시 우습게 생각했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가슴을 뻥 때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막 가슴을 막 휘어잡는 거죠.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듣는다는 거죠. 말씀이 열려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0편 95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신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천사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발자취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그 당시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물질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물질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저가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부욕해 주신다는 그 음성이 내 마음을 강타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면서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버리는 듣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어느 상황 앞에서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오는데,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맡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죠? 정신을 차리고, 본인들이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혀를 사로잡아서 말을 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맡기세요, 성령께.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거든요. 그 속에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칠 때에 여태까지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들이고 여태까지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가치관인데 그런 게 뻥치면은 저렇게 살다가 세상 어떻게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이성에 호소하지 말고 그냥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픈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열려진 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찾아오는 거죠. 편견이 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95편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메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메리바가 뭐죠? 메리바에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이 메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죠? 승질나가지고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때까지 왔는데 그렇게도 나를 못 믿고 그냥 나를 괴롭히냐 막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팼다가 그냥 인생 그냥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이렇게 딱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그 완악한 마음속에 이끌어갔던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에 나가서 하나님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메리바에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손해를 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일 돌아보라는 거죠. 마사의 날, 광야의 마사, 늘 불평불만했던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인가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겨놓은 비밀을 보여주시고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기도 응답 받는 문제 해결 방법,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놔 놓고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늘 바라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주로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 자꾸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려도 자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 새겨주시고 예배한 것 채워주시고 앞날의 형통한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로 서는 거죠. 예배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 공동체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쓰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심을 믿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새벽 공동체를 찾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믿고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도를 방해하고 누구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게 만드는, 나타나게 만드는 모든 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취업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물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복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